오늘은 2월 세 번째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도 점점 거쳐가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신 우리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신 고난의 길에 우리가 믿음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께서 성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이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이제 극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끝나는 동시에 주님의 부활절에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는 놀라운 영광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의 이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박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도록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우부 여러분들의 앞으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이 사순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가는 고난의 길에 우리도 함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아주 귀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은혜로운 고백이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들은 인문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인간이 누군가에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더 궁금하고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사건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하고 또 계시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또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는데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관자로서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체자로서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 짧은 센텐스 안에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비밀들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체자로서 또 창조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또 철학적으로 논리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천지 창조의 선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세상 만물이, 인간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첫 번째 1절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주체자로서 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의 모든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의 중심의 축으로 옮기면서 인간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많은 인간의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오늘 1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한 해가 가고 연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구가 또 자전함으로써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사계절이 생기게 되고 이런 우주의 신비한 그런 그 조화와 그런 균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사이클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자라고 낳고 자라고 성장하고 죽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의 그런 사이클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삼라만상에 운행하는 것과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자요 창조의 중심자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외에는 인간의 절대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인간의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수천 년을 또 수만 년을 인간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다 온전치 못한 인생을 살고 인간은 다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간 존재일 뿐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인생을 내시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인간과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캐패시티, 그런 능력과 절대성과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을 우리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세요. 은하계의 그 거대하고 끝없는 공간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경이롭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건 크기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새들의 깃털이라든지 또 작은 꽃들의 아름다운 형형 색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조화에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조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또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창조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진선미, 그러니까 아름답고 보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근데 진선미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삶의 도덕과 윤리를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진선미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세상이 서로 짝이 있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으로서, 창조의 하이라이트로서, 창조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우주가 있고 자연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창조의 의미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엄청난 은하계가 있지만 거기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자연현상일 뿐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신비한 것과 그런 신묘막측한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있고 오묘한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로서, 창조의 비밀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아름다움, 신비함, 그 경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탄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물이나 식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데 우리가 그 신비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로봇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무슨 동물이나 어떤 그런 생명체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격적인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는 존엄성이 있고 인간만이 가지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신비한 인간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인 인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적인 가치만 있거나 육적인 어떤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넘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신비한 존엄성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데 우리 인간의 거룩함이 있고 인간의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인간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리빌하고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보여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관계성이 또 깨달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피를 나눈 사이다, 피부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모의 그런 성품이나 그런 인격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된 부모든지 아무리 잘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자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피를 나눈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식을 알고 자식은 부모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비한 관계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과의 관계성은 부모와 자식 간의 피를 나누는 관계성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성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째서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그런 피를 나눈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이 언어나 글로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신비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요. 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내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마를 부르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너희가 나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봄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너희가 나인 줄을 알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께서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직접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관계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체험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로 설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성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계성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무한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교에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이제 주님의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까지 이 애쉬 웬스데이를 기점으로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창세기를 우리가 필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극복이 되어지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희망적인 상황이고, 이번 사순절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 코로나도 싹 물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이 건강과 또 온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깊은 성찰과 묵상과 또 우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격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